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2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군대는 명령에 복종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명령 전달이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포를 쏘는 포병은 적군이 있는 위치를 좌표로 입력해서 포탄을 발사합니다. 좌표는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 쏘는 소리가 가득한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정확하게 명령을 주고받기 위해 숫자를 말할 때 일반 부대와는 다르게 1, 2, 3, 4, 5, 6, 7, 8, 9, 0이라고 말합니다. 소음 속에서도 입모양으로 숫자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병만의 고유한 수신호를 사용하여 멀리서도 정확히 숫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달합니다. 지금처럼 휴대전화나 무전기와 같은 통신수단이 없던 구약시대에 60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팔입니다. 나팔 소리는 멀리까지 뻗어나가기 때문에 동시에 많은 군사들에게 명령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은나팔을 2개를 만들어서 나팔 소리로 명령을 전달하게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2개의 은나팔로 어떤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은나팔 소리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은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듣고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통해 회중과 지휘관을 소집하고 행진 대열을 갖추도록 했고, 전쟁터로 출정하도록 했고, 절기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회집하였습니다. 은나팔은 제사장들만 불 수 있는데 제사장들이 2개의 나팔을 동시에 길게 불면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는 명령이고, 1개의 나팔을 길게 불면 지휘관인 천부장을 소집하는 명령이고, 1개의 나팔을 짧고 크게 불면 행진대열로 집합하라는 명령이고, 2개의 나팔을 동시에 짧고 크게 불면 전쟁 출정하기 위해 집합하라는 명령이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과 같은 절기에도 2개의 나팔을 길게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는 명령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알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은나팔 소리가 들리면 집중하여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떤 명령인지를 파악하고 그 명령에 따라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나팔 소리는 집중하라는 명령이지만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는 소리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은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은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는 소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통신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위해선 은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집중해야 했는데, 통신수단이 발달되어 있는 지금은 너무 많은 소리가 들려서 그 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려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달콤하고 매력적인 소리라 할지라도 성경의 진리와 어긋난다면 그것은 미혹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미혹하는 소리들이 점점 더 구별되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려면 기도로 하나님께 영적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분별은 인간적인 지혜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택의 갈림길, 마음이 흔들릴 때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려면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나눔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눌 때에 분별이 더 명확해지고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가 나쁘면 그것은 미혹하는 소리를 따라간 겁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은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성경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믿음의 사람들과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에 거룩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너무나 많은 소리가 들려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일 때,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진솔한 마음으로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하루도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통령 파면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협력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잘 이겨내고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